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이제 올라오게 하라 하십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죠.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들이 서 있는 동안에 물이 그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넜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령해서 올라오는데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와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지고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가득 물이 다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이제 진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가 나와서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였었습니다. 돌 12개를 이제 어깨에 메고 왔었는데 그것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곳 이름이 이제 길갈인데요. 재미있는 게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시게 하신 같이 똑같이 그렇게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아직 종말도 안 왔고 부활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도 않았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죠. 이 세상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두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힘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이제 권면하거니와 권면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처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을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은 살아있는 자들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상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대신에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미친 사람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이해받지 못하죠. 미쳤다 하죠. 막 개독교라고 욕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정신이 온전한 삶이라 평가받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요단강물도 갈라지게 함으로써 또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우리 10년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듯 우리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그렇게 갈라져서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이끌려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